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자,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8장의 위치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계시록 이게 상징적 언어를 통하여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봉인도 나오고 나팔도 나오고 여러 그런 의미와 표현들이 읽다가 보면 나무 속으로 막 숲속으로 확 들어가 가지고 전체 그림을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간략하게 앞에서부터 잠깐만 보면요. 1, 2, 3장은 7교회로 표현되는 당시의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진단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시죠. 이 1, 2, 3장의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짐승과 같은 거대한 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거슬러 사는 그런 세상 질서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세상 질서에 거부하는 거죠. 그 질서를.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성도들이 받는 그런 고난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사실은 묘사하고 그 고난 속에서 사실은 어떤 성도들은 어떤 교회들은 사실은 지금 영적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4장으로 넘어가면 땅이 사실은 그런 형국인데 실제 진짜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늘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땅에서 벌어지는 일과 상반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통치자는 땅의 보좌에 앉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늘 예배의 장면을 보게 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면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그런데 봉인이 7개로 되어 있습니다. 봉인이 떼져야,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쏟아져야 실행될 수 있겠는데 실행할 자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 인을 뗄 자가 없다, 봉인을 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요한이 그것 때문에 울지요. 그랬더니 아니다, 봉인을 뗄 자가 있다.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자, 이 어린 양이 그것을 받아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천사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와 이제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다 죽임당했던 어린 양, 땅의 권세를 이긴 어린 양에게 예배하는 장면이 있고요. 이 예배에서 금향로에 담긴 향과 같은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린 양 기도와 함께 이 어린 양이 가진 그 권세, 왕권이 찬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이 이제 두루마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봉인을 떼죠. 봉인뿐만 아니라 나팔도 앞으로 불게 되고 대접도 쏟아지게 돼요. 자, 7 봉인, 7 나팔, 7 대접의 3가지 재앙 시리즈가 이제 심판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을 통하여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읽고 있는데 7 봉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봉인까지 떼어졌습니다. 자, 봉인 7개인데 이 7개 심판이 3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4개는 딱딱딱딱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좀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6번째는 앞에 4개와 조금 다른 분위기로 더 좀 길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7번째가 나오기 전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마치 책을 읽다가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야기 사이에 그림이 한 장 탁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떤 장면,
그림, 사파 같은 그림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6장에서 어린 양이 봉인을 떼는 6개의 봉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고 7장은 7번째 봉인 되기 전에 그림이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14만 4천에 대한 그림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8장 말씀이에요. 아직 7번째 봉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첫 번째, 기도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8장의 이 말씀은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7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떻게 돼 있어요? 1절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리고 이때 7의 천사가 뭘 받아요? 나팔을 받습니다. 다음 심판이 이제 준비되는 거예요. 자, 이 고요한 시간 어떤 시간일까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그리고 그렇지만 사실은 참조할 만한 유대 묵시문학부터 해가지고 공동 번역에는 외경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 유대 전승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밤낮으로 찬양을 드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찬양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밤낮 부르는 찬양이 멈출 때 언제냐? 하나님이 바로 계시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는 조용한 거죠.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뭐냐?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실 때 찬양이 멈춘다. 침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침묵 시간은 유대인들이 땅에서 행하던 그런 신앙의 습관 중에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기도 시간. 아침과 저녁에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들과 그것에 맞춰지는 기도 시간, 이 기도 전통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제9시에 기도하러, 저녁 기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었잖아요.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죠. 3절 같이 읽어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침묵의 고요 시간에 바로 기도의 향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향로는 성소 안에 있었죠. 제단과 그 다음에 금제단, 지금 제단이란 말이 두 개가 나왔어요. 앞에 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뒤에 금제단은 뭐예요? 향단이에요. 향을 사르는, 그러니까 향로가 있고 그 향로 속에 불을 담은, 불씨를 담은 숯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향이 태워져야 되겠죠. 이 향이 태워지면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를 그 향의 연기와 더불어서 올라간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보좌로. 네. 자, 앞서 5장에서 이것도 이미 나왔습니다. 앞서 5장에서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배가 하늘에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을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더불어서 받으시는데, 이때도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긴 향으로 이미 5장에서 표현을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의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요. 자,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죠. 하늘 어전회의에서 논의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이 전체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 그래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사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여기 제단의 불이 뭐예요?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자, 땅에 쏟으니까 어때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런 표현들이 지금 이 우레, 번개, 음성, 지진 이것인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다음번에 납할 때는요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접 재앙 때는 여기에 또 추가가 돼요. 점점 이것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는다 그랬는데요, 이 제단이 뭐라고요? 분향단이 아니고 희생의 짐승을 잡아 불사르던 번제단, 그 번제단의 불이다. 이 번제단에서 짐승이 희생되었듯이 이 번제단의 불의 뭘 생각나게 해요? 희생당한 성도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들의 기도를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순교한 이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이미 이것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단 밑에서 어떤 기도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자, 성도들은 사탄이 로마 제국을 앞세워 행하는 우상 숭배적인 그 통치 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육체적 죽임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이 왔어요? 사회적으로도 매장됐고요, 정치적으로도 죽었고요, 경제적으로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매매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뒤에 보면 666이라는 짐승의 표, 이 짐승이 바로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질서인데, 그 질서에 순응하겠다. 그리고 그 질서의 순응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뭐예요? 황제 숭배거든요. 그 표시가 없는 사람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죽음, 사형 선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죽임당한, 다양한 형태의 죽임을 당한 자들의 탄원이에요. 그런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이 희생의 기도를, 이 순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땅에 심판의 불을 이 7번째 지금 봉인이 떼어지면서 쏟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향단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논의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됐습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성도들은 보호받고 땅의 것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또 하나님이 지금 고요한 반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부재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침묵처럼 들려지지만 그건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 그리고 들으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부터는 새로운 재앙 시리즈가 이제 시작되죠. 나팔 재앙. 자, 첫 번째 나팔에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둘째 나팔에 바다의 3분의 1. 셋째 나팔은 강의, 그리고 셈의 땅의 물이죠. 땅의 물의 3분의 1. 넷째 나팔에는요,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자, 그런데 이 재앙들을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피 섞인 우박이 사실은, 그리고 피 섞인 우박, 이 심판이 있잖아요. 첫 번째. 자, 이것은 강물이 피로 변한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 그리고 우박이 떨어졌으니까 7번째 재앙, 이거하고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어요. 4번째 나팔에. 이것은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 이집트에 내린, 그때 흑암이 온 땅을 덮었잖아요. 그런 재앙들을 생각나게 하고요. 또 여러 다른 재앙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기근이 왔어요. 똑같이 이 재앙들을 통하여 땅에 지금 기근이 왔다.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이 돼요. 자세하게 지금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러니 이 재앙들은
그때 출애굽기에 그런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 의해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습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 행위가 있었죠. 똑같습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며 딱 자기 손아귀에 들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애굽이죠. 예.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내 백성을 내놔라 경고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출애굽, 또 다른 출애굽, 새 출애굽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주시는 경고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과 같은 사건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이렇게 지금 외치는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재앙을 쏟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독수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땅에 먹이를 찾아 막 맹렬하게 공격하는 그런 독수리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독수리 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그 날개로 품으시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죠. 하나,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맹수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 같은 그런 맹렬한 심판이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먹이를 물어다 먹여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십시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또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에게 이 재앙은요, 이건 은혜입니다. 오히려 그렇죠.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들은 뭐예요? 은혜였어요. 은혜. 심판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위로고 새로운 출애굽, 구원입니다. 오늘 그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교적 교회, 주일날 말씀 기억하십시오. 선교적 교회, 내 삶이 바로 선교적인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하나님이 바로 사람이 교회되는 복음의 일을 위하여 그 자리, 그 사람 앞에 세우셨음,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복음의 현장으로 오늘 그 자리에 서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역신도시에 하나님의 복음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